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 때 이단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참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같게 나가는 것 같은데 끝에가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게 달라요. 이 이단들을 통해서 교회에 어떤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냐면 말씀을 자꾸 흐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까지 묵상했던 이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너희가 배운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에 대한 가르침도 있었고 말이죠. 근데 이것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게 복음을 저해하는 이단들이 있을 수 있다. 거짓 교사가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하래요?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는요, 이단들 중에서 대표적인 이단 하나가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영지주의자. 이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정통의 그 교리, 하나님의 말씀보다 개인적인 영적 지식, 그리고 깨달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따르는 것 같지만 자기들이 딱 생각한 이것과 부딪히면 안 믿는 거예요. 특히 이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은 선하고 이 육신은 육체적인 물질은 다 악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현현으로 incarnation, 이 땅에 육신을 띠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것이 이들에게는 받아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요? 육신은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띠고 이 땅에 오시는가 거부했던 겁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성경을 떠난 교훈과 깨달음은 반드시 분쟁을 일으키고요, 와해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배우시고 그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미 밝혔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보는 이 요한복음 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그 목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성경이 왜 지금 우리에게 읽히고 있는가?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언제나 디스플린 해주시기도 하고요, 날마다 바른 길로 우리를 가이던스 해주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메시아시다, 이것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 증언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되어 온 메시아구나. 이게 헬라어 그리스어로 가니까 크리스토스라고 하잖아요.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왕이시며 대선지자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님, 그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것을 선언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썼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러면 이 요한복음만 읽으면 바로 예수님 믿어질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을 읽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탁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의 믿음을 주셔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게 믿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선포하며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나는 이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도 요한은요, 앞선 1절에서 3절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억나세요?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 그랬죠? 예수님은 우주의 기원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창조주다. 이 세 가지 속성을 사도 요한이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믿는 분이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믿으면 그 믿음이 흔들리겠죠. 영원 이전부터 계셨던 분, 하나님이신 분,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더 픽스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오셨는가, 그것을 연속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기서 빛으로 번역된 헬러 단어 보실래요? 푸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푸호스가 무슨 뜻이냐? 자연적으로 혹은 이렇게 인공적으로라도 비춰지는 불빛, 이게 바로 푸호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상징적으로 해석이 되면 하나님의 빛 혹은 우리 마음의 빛으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뭐냐? 이 빛이,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배웠던 것처럼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고 이 로고스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오셨다. 연속 성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는 이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을 수 있고요, 이 예수님이 바로 인류의 빛이 되실 수 있다. 이것을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잘 생각해보고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밤바다에 비치는 달빛 본 적 있으세요? 예쁘죠? 달빛에 쫙 비춰져 가지고 아름다운 우리 펜사콜라 비치의 그 바다. 자, 그럼 질문 드립니다. 이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을까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대답하기 싫으신가요? 다 아시죠? 달은 자체적으로 빛을 내지를 못해요. 달빛이라는 말이 뭐죠? 달에 비춰진 태양빛이 달빛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류가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이 빛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탁 들어오실 때 우리에게 빛이, 생명이 얻어지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인류의 역사.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각자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어떤 왕 같은 경우에는 불로초를 구하겠다고 돌아다니고요, 또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다음 세상에 성공을 한번 얻어보겠다고
이 땅에서 우상신을 섬기고 이 땅에서도 잘되게 하겠다고 각자가 만든 그 신을 섬겨요. 거기다가 자기들의 쾌락도 다 집어넣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도 좋고 나도 좋고, 그게 우상신이거든요, 사실은. 보세요. 또 육신의 극심한 고통을 줘서 나를 아주 금욕하고 나를 쳐서 막 복종시키게 하면서 그걸 고행을 하며 이 영생 한번 얻어보겠다고, 극락왕생 한번 해보겠다고, 인류가 그렇게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이 길을 가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도요,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던 산중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의 어떤 소원을 아뢰 때 어떻게 했어요? 산중에 사는 사람들은 아침에 깨끗한 물이다라고 해서 정화수 그릇에 딱 떠놓고 어떻게 해요? 해보셨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또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탁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왕님께 비나이다. 각자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어서 그 신에게 기도하는 모습, 그게 인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뭐라 그러냐? 인간의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종교성.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그 종교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도 뭔가의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이 아닌데 다른 것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셨어요. 사인을 심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보세요. 각자 나름대로의 종교성을 가지고 각자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이미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이 자연 만물에 불어넣으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랜드 캐년은 안 가봤는데 다들 가셨다 오신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딱 보면 입이 벌어진다면서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또 창조과학에서는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바로 노아의 홍수의 정확한 근거다, 증거다. 이렇게 바다가 밑에가 소용돌이 치면서 이렇게 된 거다, 근거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런 자연 만물을 딱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입이 쫙 벌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서 알게 되는 사람들의 복이에요, 그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죠. 각자의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따라가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심겨진 그분의 흔적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이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직접 이 땅에 인카네이션으로 임하셨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보고 믿은 사람들 누구죠?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빛으로 보고 믿은 사람들 누굴까요? 예수님 시대 때의 사람들, 실제 그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로고스로 이 땅에 오신 분, 빛으로 오신 분이 수많은 표적들을 나타내시며 당신이 누구신가를 표적으로 드러내셨잖아요. 그것을 실제로 보고 믿은 사람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랐던 사람들, 이 사람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실제 모습을 보고 믿은 사람보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보지 못하고 증언을 통해 혹은 기록을 통해 믿은 사람들이 훨씬 많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요한은요,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던 당시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당시의 침례 요한을 말해요.
이 침례 요한은 누구였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살아가는 게 대범한데, 메뚜기 그걸 먹고 살고요, 광야 가운데. 그리고 석청이 뭔지 아세요? 돌과 돌 사이에 있는 뭐 이렇게 꿀 이렇게 모여 있는 그거를 이렇게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석청은 제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메뚜기는 조금 제가 비위가 약해서 못 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당시에 침례 요한이요,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요.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장차 올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진짜 비범하다, 정말 거룩하다, 저 사람, 이 보통 유대인들도 알거든요. 율법에 의해서 메시아가 올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한 거예요.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위대한 당시의 하나님의 종이 침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왜 별명이 침례 요한이 됐냐면, 일단 요한이라는 이름도 많기도 했지만 침례라는 것을 왜 붙였냐면, 이 사람이 이 천국이 가까워왔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를 엄청 외쳤어요. 그리고 회개하러 가까이 온 사람들에게 물에 침례를 줬거든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침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침례 요한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이 원래는 존입니다. 근데 존이 진짜 많잖아요. 신학교에 가서 존 하면 다 돌아볼 거예요. 웬만하면 제가 볼 땐 3분의 1 이상은 돌아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존 한다 할 때 누가 이름을 져줬어요. 존이 어울린다 그래서 존을 미국 친구가 얘기를 해줘서 했는데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예수님 품에 안긴 사도 요한, 사랑 많이 받았던 그런 요한이 되고 싶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존 더 베프티스트가 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 침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존 더 베프티스트 쪽이에요, 굳이 얘기하자면. 근데 여전히 두식민으로 할 겁니다. 한국인의 아이덴티티를 저는 가져가기 위해 두식민 할 겁니다. 요새는 좀 미국 분들도 발음을 꽤 잘하시는 것 같아요. 두식. 그래서 우리 올리브 베프티스트 처치의 우리 닥터 테드, 우리 테드 담임 목사님도 저 보면 꼭 파스터 민이라고 하지 않고 두식 이래요. 두식. 전 두식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침례 요한의 정의를 하는데,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요한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역을 하는가?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람의 임무가 뭐였대요? 모든 사람이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빛이시다, 이것을 증언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라는 말을 사도 요한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이었다는 말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하나가 딱 켜지면 어둠이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캄캄한 밤에 요새 이 전화기에는 다 그 라이트들이 있잖아요. 그거 아마 딱 켜면은 확 밝아지잖아요. 예수님이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실을 이 세상은 알지를 못해요. 오셨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인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죄악을 아시고 이거를 예언하게 하셨던 거거든요. 이 메시아의 빛을 예언하게 하는 존재를 보냈는데 그게 바로 침례 요한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모든 온 인류의 죄악들을 다 지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게 하세요.
남유다도 망한다는 거예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있는데 그 회복의 때 누구를 보내시냐?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게 53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누가 봐도 예수님인 거를 정확히 알잖아요. 이사야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텐데 이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죄 가운데 있는지 이 빛이 오셨는데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게 또 다른 종을 보내셔서 그 메시아가 하실 그 길을 예언하게 하신다, 준비하게 하신다. 그 말씀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을 향한 분명한 심판을 선포했어요. 분명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회복의 때가 있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 땅 회복되고 이 어둠이 사라지게 될 때가 온다.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사역을 받은 사람이 누구다? 증언하는 사람이 누구다? 침례 요한이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요, 오늘 이 땅에 오신 빛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신 빛, 그 예수님. 그의 증언을 가만히 보세요. 그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 쪽으로 옮겨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존심 상해하지 않아요. 왜요? 자신은 이 사역 가운데 온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사역을 통해서 시작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겨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결국에는 사도들이 생기고 사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속사도들이 그리고 교부들이 그리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 복음의 말씀이 전수되어서 그들이 했던 사역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바로 인류의 빛이다. 이것을 증언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전히 그 말씀의 증언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증언하고 살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 이것은요 침례 요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에게 이 빛을 우리가 증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7절, 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주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뭘까요? 뭘까요? 빛 있고 또 한 가지 증언이. 예수님이 빛이신데 증언했다는 거거든요. 이 헬라 단어 증언하다, 말티레오라는 단어인데요, 법적인 용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증인이 되다 혹은 증명하다, 보고하다, 이게 말티레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7절을 NIV 성경이 이렇게 봤거든요. He came as a witness to testify. 증언하다. 이 testify라고 하는 영어 단어도 법적 용어입니다. 증언하다. 내가 증인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일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증언하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나 이거 확실히 봤습니다 하는 사람이 testify 하는 거예요. 근데 이 testify가 교회 안으로 확장이 되면서 이게 간증하다라는 말도 되고요. 이게 명사형으로 바뀌면서 바뀐 단어가 뭐죠? testimony가 뭐라 그래요? 간증. 여러분, 간증이 뭔가요? 여러분 종종 간증하시죠?
간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신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인정해드리는 게 간증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예수님을 얼마만큼 테스티모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떠세요? 전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막 내 마음에 확신이 가득 차서 이것을 막 증언할 때 기쁨과 사랑이 막 넘치세요? 아니면 부끄러우세요? 아니면 간증하는 게, 전도하는 게 뭔가 조금 자신이 없으세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그 일 그냥 자랑하시면 돼요. 성경 말씀 달달달달 외워서 그거 가지고 이 사람 논리적으로 누르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 주셨는지 그것만 자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할 때마다 되게 신나요. 그리고 모르고 있는 그 사람, 말씀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하려고 하는 그분의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고 또 측은해요. 그래서 전 막 여러분들 종종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옆에서 보신 분 있을 수 있을 텐데 제가 막 되게 막 신나가지고 얘기 많이 하는 거 보셨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만난 예수님 이분도 꼭 아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저는 그래요.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는 저 같은 존재를 주님이 말씀을 통해 만나주셨고 믿어지게 하셨고,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선포할 수 있는 이 목회자로 저를 부르주셨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요. 또 이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자랑할 때마다 제 속에서요, 알 수 없는 기쁨이 막 샘솟아요. 전도라는 게 아무 때나 늘 막 이 기쁨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가기 전까지. 선교사님 그렇죠. 어떤 때는 내가 막 힘들 때 저 사람의 막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속으로 하나님 저 오늘은 조금 쉬고 싶어요. 오늘은 저 그냥 침묵하고 싶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실제로 경험한 일인데 그래도 노방전도를 나갈 때가 있었으니까 달라스에서 오늘은 진짜 힘들어요. 저 마음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냥 나갔어요. 아내도 같이 이렇게 나가고, 아내는 그때 이제 입덧이 심했었던지 차 안에 있고, 제가 이제 혼자, 그때 비도 막 쪼록쪼록 내릴 때였는데 기도하면서 나갔죠. 하나님, 예수님 전할 때 제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은 싫어요. 하기 싫은데 가기는 가야 되겠고, 교회적 포지션도 있고 해야 되겠고,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안 하기도 그렇고 나가서 하는데요, 웬걸요. 딱 만나서 이렇게 넌 크리스천을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또 얼마나 또 내 안에서 막 기쁨이 샘솟아 가지고 그분을 막 사랑으로 대하고 있던지요. 저도 놀랐어요. 저 진짜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그날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그 예수님 그냥 자랑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 구원 우리가 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자랑하면, 증언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2의 침례 요한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침례 요한의 삶을 그대로 살아낼 수는 없어요. 메뚜기 먹으면서 석청 먹으면서 사실래요? 못해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있어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자랑하는 거, 증언하는 거. 우리 말씀을 통해 확실히 알잖아요. 예수님 누구신지 알잖아요. 주변에 자랑하시자고요. 우리 모습을 통해 자랑하시자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누군가가 볼 때 우리 안에서 해처럼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